그 느낌이네. 좋은 날. 혹시 너무 했다. 아이유. 근데 나 근데 치마 안 늘려도 더 예쁘. 안 늘려. 너무 부담 치마. 그럼 엄마 안 늘려? 나 오늘 끝나고 뭐 사가야 될 것 같아요. 선택할 거야. 정말 갈 거야? 어제 아니 어제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학교에다가 씻고 왔어. 그래서 회사에서 사실 에어컨 입고 있었는데 몸은 안 되겠다. 근데 조경이 동현이 너무 크게 입어. 스타일이 있었어요. 엑스라 나한테 엑스라 스케치 스타는 어디? 아, 야 얘들아 잘 사냐? 너 괜찮냐? 학원 갔나 이제? 학원 시작했어? 시작한 지 얼굴 꽤 됐어? 미안. 2달 됐나? 벌써? 너 넉 달이. 우리 방탈출했던 게 언젠데? 그거 꽤 됐어? 와 진짜. 아, 영진아, 금요일날 인사도 못했다. 아, 맞네. 영진이 왔었어 금요일에? 영진이 찬양했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영진이 그거 했어? 영진이가 금요 서 있는 찬양단이야? 것만으로도 개멋있다. 걔 와 잘했다. 학원 인생은 고개를 돌리는. 네, 여기 사모님이 찬양이 너무 잘하시더라. 여기 금요일에 해주셔? 쌩어야, 쌩어. 옆에 그냥 붙어만 있어도 돼. 오영광 선생님이 일단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피아노는 피아노는 예행 교육사님, 드럼은 승민 간사님. 진짜 아 진짜? 근데 드럼 소리가 너무 커갖고 멘트가 안 들려. 안 들리지. 응. 이걸 조절을 해야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좀 회의를 해야 돼. 내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 스파이야. 너 백건사님 스파이야 이제 촬영장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 드럼이 막 들어가고 있으면 영광 목사님 멘트를 치시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나? 그 심지어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야 다음 노래가 들어간다는 걸 아는 너무 커. 응.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소리가 목사님 소리가 들린다고. 그 내가 얘기해야겠다. 영진 스파이 만질 수 없지.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냥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드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만 말씀. 근데 그건 줄일 수가 없지. 줄일 수 목사님 있지. 마이크를 여기 나 근데 터지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조용할 때 목사님 마이크가 커. 내가 그래서 마이크가 장난 유심히 들었거든. 근데 잔잔할 때 마이크를 작은 게 아니네. 그럼 얘가 너무 큰 거네. 얘가 조절을 해. 3층에서 그거는 조절하기가 어렵다 엄마. 드럼은 거기 드럼. 난 여긴 줄 알았어. 워낙 되게 퍼플하게 치잖아. 그건 조금 갑자기 어려워지네. 난 이건 줄 알고 이거는 조절하면 되니까. 아니 엄마가 오늘 어제 이거 좀 그저께 옷이 예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10분 동안 안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아니 아빠한테 학교에서- 안 하자는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 학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했거든. 근데 화장실 한 근데 이제 그 폭력 예방 거기 노출된 애들 있잖아. 왜냐면 게임에 노출되고 막 이런 애들. 그러면 이거를 끝났다고 할 것인가 대책을 얘기해 주는데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이 안아주고 10초 동안 매일 안아주고 그러고 나서 도움이 된대요 그런 거? 도움이 된대. 그리고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가족 간에 허그해 주는 거다. 너무 맛있어. 뭔데? 커피. 연하게 마셔. 근데 왜 우리 진짜 많이 읽었다. 너 자꾸 부러워한다? 부러워. 소리 머리 예쁘지? 소리 머리 예쁘지? 붙임머리. 목사님 금요일날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정말 출중하십니다. 목사님이
출생하신 건 알았는데 사모님과 함께 그거 하셨어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목소리가 85, 진짜 68, 75, 85. 68, 75, 80. 뭔지 알아? 네. 테nem포. 빠르기.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치면 다 따라올 거잖아. 마이크까지 형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 조용할 때 그때 또 들리. 내가 계속 치면 다 따라올 거잖아. 근데 내가 사전에 너무 다르게 하면. 목사님이 이제 근데 근데 진짜 난 소리 더 맛있다. 작지 않아. 잘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 예쁜 거를 많이 하시죠. 잘 들려. 근데 이제 딱 들어가면 아련하게 말해.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서 고민이에요. 지금 그거를 사이다 우리 신디 해야 되니까 신디 바꾼대. 언제? 근데 지금 근데 그거는 우리 진짜 한국이 걸리는. 이번 워낙에 것도 바꾸고 공간이 위에도 똑같고 공간이 이 공간이면 방금 말씀. 매치자고 할 텐데 아니. 이 공간이 너무 좁아 아예 안 돼. 박찬규. 그럼 아예 목사님 우리가 골라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르네? 앞뒤가 나올 때는 견적 같은 거 한번 알아봐달래. 우리가 예산이 얼마래? 몰라서 일단은 이거를 좀 한번 알아봐. 연습을 하면서 나도 조절하는 법을 서로 같이 좀 낙원 맞추고 해야 될 사무실로 것 같아. 가봐야 돼. 이제 막 85. 시작하는 거라. 이거 저장해 놓을 수 있지 않나 오빠? 목사님 광고 시간에 네. 10월 9일 프로그램 하는 거 여기 써 있어요. 얘기하라고. 첫 번째가 주 이름 찬양이잖아. 85. 이거 뭐야?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빼먹으면 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주일은 찬양 68? 아니 오하나님은이 68로 써 있어. 아침에 은혜로다 75. 아빠는 190분 나왔다 90분? 나는 얼마 나왔게? 150?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92. 120. 할로. 야 성린아 우리 피너치 해야겠다. 성린이 부상 아주 뿌듯해. 하자. 요번에도 짱짱한 걸로 해줬어요. 하자. 누나 얼굴 티 하나 사준다네요. 만성이 만성이 못하면 내가 그냥 약속해. 어떤 트인지 내가 얘기를 안 했어. 성수동 가면 빈티지로 사줄게. 8개 사줄게. 빈티지로 사줄 거면. 2,800원짜리. 이거 키로당 2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줘라. 뭐 하고 싶은 거나. 예뻐. 말고 싶은 거. 그러면 29분 친구들 29분. 29. 오늘 기도 백지원 선생님인데 어떡하지? 김소연 선생님이네. 안녕하세요. 어서. 링크 혹시 올려? 유튜브. 아, 네,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주 이름 찬양이 먼저지. 들었다 놨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인데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위로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의 음성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볼 수도 없네. 어두웠던 산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네. 바라볼 수도 없네.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은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하나님 진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롭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또 예수님이 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금이나마 마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주시고 내 생각을 비워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작은 작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낌없이 발휘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님의 평안함이 우리를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네, 교회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네. 추석 저는 추석 연휴가 이번에 어찌됐든 뭐 월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길면 또 길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이 껴서 길지 않았다라는 기보다는 계속 서울에 이제 서울로 이사 올라오니까 계속 서울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추석 같은 그런 느낌을 잘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춘천에 있을 때는 지금 시즌이 되면 조금만 차를 타고 한 5분만 나가면은 황금 벌판이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항상 논을 보면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논을 보면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었는데 가끔씩은 황금논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들푸른이 아니지 드넓은 그 넓은 황금별판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 시리즈 설교를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 주 쉬어가지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물론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은 정말 짧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다 교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었고 세 번째는 감사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교회를 나라에서 이제 종교기관으로서 이제 커다란 툴로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부처에서 이 종교기관들을 관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문체부에서 관광을 합니다.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그 줄여가지고 문체부라고 하죠. 그래서 혹여라도 나라에서 어느 교회 어느 협의회 같은 곳에 공문을 보내고자 한다면 문체부에서 발송을 합니다. 자, 문체부라는 이름 속에는 종교라는 이름도 없고요. 사실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기독교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이름 자체도 나타나 있지 않은 부처의 교회는 그 하위기관의 하위기관으로서 속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이라는 분야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쵸? 풍요롭게 해주고요. 조금 더 저는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고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 삶은 상당히 메마른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재미없는 삶. 여러분들 뭐 경기 같은 것도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영화나 뭐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도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여행 가는 것 또한 어쩌면은 우리가 여권을 발급받고 뭐 이러한 것 또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재미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 그렇다고 이게 없다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속 불가능한 분야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술 문화가 없다고 하여서 지금 당장 내 숨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스포츠가 없다고 해서 손흥민이 오늘 해트트릭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 아무튼 스포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치연쌤 농구가 없다 그래서 불안하지만은 내 삶이 막 뭔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거는 그쵸? 그 정도 컨트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행을 못 간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당장에 뭐
큰일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까지 따질 이유는 사실은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사실 이 분야는 비필수적인 요소를 다루는 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문체부에서 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 시설에 관심을 크게 두지도 않겠지만 당연히 두지도 않겠지만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근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을 제가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쪽 분야를. 그런 공부하는 학도로서 또한 생각을 해보면 문체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쨌든 건드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설교와 같이 했던 것과 같이 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교회 규모가 작더라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떠한 이들은 서양에서 물 건너온 그러한 하나의 문화로서 어떠한 형태로서만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를 문화적인 요소로 감정을 터치하는 도구로서 바라보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아이들이 밤에 잠들면 아내도 잠들면 거실에 나와서 혼자서 넷플릭스를 틀고 수리남을 다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았습니다. 우영우 이후에 완전 다른 색채의 재미있는 드라마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수리남에서도 분명히 저는 이거 다 본 순간 이제 얼마 후에 기독교 뉴스에서 수리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인가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아무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옵니다. 목사에 대해서 나오죠. 네, 이렇게 황정민이 정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교회를 또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랑 한 입을 덮고 사는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필 또 목사냐고. 승려도 있고 신부님도 있는데 왜 하필 또 목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저 또한 사실은 불편한 감정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항상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영화는 영화로서 끝내고 드라마는 드라마로서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 저는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 스스로한테 좀 반성을 합니다. 교회의 매력을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반대로 합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정말 좋은데, 우리 정말 행복한데, 우리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거를 내가 어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사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좋죠. 저는 살인자매가 교회 사는 게 참 부럽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니까 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좋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교제도 좋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쁜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아직 없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아직은 부족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정도로 이 영화를 저는 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시만 이야기하지만 왜 사람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쩌면 교회의 가시적인 모습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또한. 그래서 그러한 가시적인 아름다움에 갇혀 있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생각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아름다움의 시작은 가시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의 시작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이 풍성한 그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치로 측량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수련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무리 크게 이야기를 해도 그 상자 안에 그냥 저는 가둬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도,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감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들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성경 외에, 그래서 텍스트로는 성경 이외의 완벽한 정답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지만 내가 그 성경을 이해한 대로 설명하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내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혹은 잠시 예수를 떠난 이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부를 전달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신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삶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냥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겨우 일부를 아는 것뿐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니 제가 이거 다 누리고 살기에도 너무나 커서 그거 너무 좋으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아직 예수를 다 알지는 못해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려야 하는 교회로서 사명이 지금 바울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어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겠죠. 답답하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우고 내 삶의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결국에 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면 결국 알아야 하는 것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말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거야 다 개인적인 문제죠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 예를 좀 바꿔볼까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사셔야 됩니다. 테슬라를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페이의 80%를 거기다 넣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여러분들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카카오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사야 합니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너무 가까이 지내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만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 아까우니까. 우리 같이 부자 돼야죠. 라는 그러한 깊고도 정말로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왜? 우리 부모님도 잘 되면 좋으니까. 복음은요? 그러면 예수의 비밀은요? 작년까지 정말 주식 안 하면 뭔가 바보인 것 같았고 코인 안 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뉴스 정말 모든 언론에서, 근데 그것도 정치, 경제,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정말 불완전한 것도 이런데 절대 불완전하지 않고 절대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혹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게 없냐고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감당하느냐?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 즉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통일하고 인간의 평화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보다 더 짧게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억지로 단어로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나요? 형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나요? 알고 싶지 않나요? 절대 모르고 싶다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나요? 정말 이 기계적인 여기 어디 라디오 틀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평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실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이 살지 않나요? 하루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만 해도 항상 치여서 살아가지 않나요? 얼마 전에 릴스로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아이유가 본인의 콘서트 티켓팅 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7만 몇 번? 지금 대기 입장 그 링크를 대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겠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2일인가?
그날 잠실에 12만 명이 운집할 거라고, 그래서 차량이 엄청 밀릴 거라는 기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정보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막 이렇게 확 쏠리잖아요. 가고 싶은 공연이나 경기가 있으면 매진이 얼마나 빨리 됩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정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혜택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정말로 더 큰 이 서프라이즈한 그 비밀이라고요. 10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밀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에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계획하심에 다 있다고요. 거기에 모든 계획이 다 있다고요.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혀 있는 교회보다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일하기 원하십니다. 교회의 역할이 저 같은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가 절대 부분이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매력적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비밀이 분명히 있는데 박혀있는, 세워져 있는 교회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렇다면 교회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던졌던 오늘의 질문. 교회란 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곳입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중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정말 다한다고 할 수 있는 곳일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품어야 되고 더 알기 원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품고 그걸 내뱉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내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비밀을 품고 그 비밀을 내세우기 위해선 분명히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 어떠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성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이거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의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교회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이유는 저는 복음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입니다. 종교적,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남북 관계를 상기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조금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역사와 문화와 언어가 같음에도 단지 이념이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종교, 문화, 언어와 관습이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고 화해해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때의 조화로움과 아름다움과 샬롬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이들이 교회를 주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할 수만 있으면 숨기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외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염려하여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싸우고 분열하여 도덕적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교회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곳으로서 생각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사실 가장 중심이 됐던 말은 교회는 누굴 보고 다니는 곳입니까? 교회는 결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 보고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요? 어? 뭐가 지금 튀었는데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요. 교회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을 보고 교회를 찾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를 보고 왔던 것이죠. 모태신앙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일선을 받아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 요즘에 이제 9월달 돼서 제가 금요기도회 찬양팀 새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되게 좋거든요. 그쵸? 정말 좋거든요. 한 10년 전 생각도 나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좋아하는 이제 형들과 지금 이제 다 목사님이 되셨죠. 형들과 각자 이제 다 뿔뿔이 사역들을 이제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방학 때가 되면은 어,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그 각자 이상하게 다들 큰 교회를 잘 안 갔어요. 찬양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련회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찬양팀을 만들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 이번 2박 3일은 우리 교회에서 끝나면은 다음 2박 3일은 저 형네 교회에서 또 그 다음 주 주일 다 끝나면 저쪽 수련회 저희들끼리 수련회 이제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끝나면 이제 한 교회에 모여서 찬양 집회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 이름을 우리 찬양팀 이름이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 우리를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찬양팀 이름을 지었는데 인디언 썸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힙하죠. 인디언 썸머. 우리 정균 쌤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인디언 썸머 영화 본 적 있으시죠? 영화는 안 보셨어요? 저분 나랑 나이가 같으신데? 옛날에 인디언 썸머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미연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너무 오래된.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썸머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늦가을 미국 북아메리카 지역에 늦가을이 되면은 추워져야 되는데 잠시 따뜻한 바람이 부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 되게 신기하죠. 저도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따뜻한 바람이 부는 시기를 두고 겨울이 넘어가기 전에 부는 그 시기를 인디언 썸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도는 잠시 이곳에 와서 따뜻한 성령의 그 바람을 넣어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나름 10년 전 힙하게 저희들끼리 한 5년 정도 열심히 방학 때마다 활동을 했었던 그러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인디언 썸머는 정말로 워낙 프로젝트 팀이었기 때문에 정말 짧게 딱 치고 빠지는 기간이라서. 근데 제가 지금 한 곳에 박혀 있잖아요. 짧게 팍 치고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가야 돼서. 근데 내가 잘 알지도 못했고 처음 봤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축복하면서 찬양했었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내가 이제 한 식구로서 같이 믿음의 길을 이제 또 같이 걸어가야 되시는 이러한 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어야 되고 이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커다란 저에게 있어서도 복인지 그래서 그 복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30일에 같이 와요. 그래서 그러한 좀 따뜻한 바람 대신 짧지 않은 그 성령의 그 따뜻한 바람은 일단 우리 안에서 먼저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의 이 청년들의 그 작은 이 교회들이 또 평동교회 안에서 또 그 바람을 몰고서 이제 3층까지 올라가는 또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각자의 교회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꾸 딴 얘기로 빠지니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그 세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주어야 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 이거 세상은 이렇게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해결책이 된다면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해하고 연합하는 모습, 평화롭고 조화로운 모습.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싸우고 개인적인 욕심인지 이념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만큼은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조화로운 것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그른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완전히 달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이 찬양, 전 사실 이 찬양 올해 알았거든요. 올해 한 달 전에 알았나? 2달 전에 알았나? 아무튼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이 찬양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려고요, 권사님. 근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아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앞에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나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죄송해요. 지금 마음이 좀 울컥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좀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말고 진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로 황홀한 모습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모습을 통하여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내 모습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이 전혀 나타나 있도록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 계속 찾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을 정말 내 모습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세상에서 맡겨갈 수 없는 그 평화, 그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동생들에게, 나의 선후배들에게, 나의 친한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만나가야 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의 역할임을 잊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이니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신 거였음을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환경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들이 노래가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건 정말 큰 선물임을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지금의 이 시기가 이들에게 원동력이 되어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 이제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받은 것과 같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 믿음의 유산을 또한 물려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빨리 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되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일부를 감사함을 가지고 내어놓사오니 지금 내려놓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평등교회 다니엘 청년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리고 상황상 지금 현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지만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들과 동행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15주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모습을 살아가고자 노력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뜨니엘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후원도 청년부 덕분에 감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뜨니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로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꾸러기가 김공석입니다. 네, 영광의 그 긴 공석 중에 차지할 10월의 말씀 꾸러기 누가 될 것인지 기대가 되고 하루에 한 잔씩 읽으면 당신도 가능합니다. 말씀 꾸러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다방 초대를 원하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또 수다방에서 월요일마다 수고했어 오늘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영상도 올라오고요. 가끔 또 이렇게 뭐 얘기가 하나 터지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지 않는 우리 수다방 있으니까 원하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L입니다. 금요기도회 찬양팀 모집합니다. 네? 살짝 이런 느낌이죠. 그 영상에서 헤딩 PPL이 나왔는데 중간 광고에 그 영상이 또 나오는. 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매주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뭐 하면 제일 좋겠지만요. 네. 편하신 금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마음에 있으신 분들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은 1929년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주일학교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감리교 교육국에서 중리학교 진흥주간을 정하고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달을 기념하며 평동교회 교회학교 교육 10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일까지 로비층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교회 학교의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로비층 들려주시면 되고요. 청년부 파트는 또 목사님이랑 링기 함께 다 같이 그래도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질문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 하나 또 광고할 것이 있는데 10월 9일 네 10월 9일인데 10월 9일이 둘째 주입니다. 10월의 둘째 주 젊은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같이 플로깅을 갈 예정입니다. 플로깅은 뭐냐면은
이제 뛰거나 걸으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줍는 그런 활동인데요. 그래서 청년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스케줄 비워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끝나가서 같이 저녁도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니까 저녁 시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또 답사를 가는데 혹시 걷고 싶다 조인하십시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